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때문에 온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또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보다 귀한 것 없는 것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5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인데요. 예, 40절부터 5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석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의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추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7장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을 지으면서 솔로몬이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7장에 보니까 생뚱맞게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것이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7장의 한 13절까지 부분 1절부터 한 13절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이 솔로몬의 왕궁과 그리고 애굽에서 온 그의 아내의 전까지 짓는 그런 내용들이 삽입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특별히 7장 1절에 보니까 자신의 왕궁을 솔로몬은 건축하는데 7년, 1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13년.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전을 지으는 시간보다도 더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40절부터 묵상해 보면서 왜 하나님의 전 다음에 왕궁을 삽입되어 있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의 전을 계속 안에 들어가는
부속물들과 이런 것들을 연결하기 위한 그러한 일을 위해서 배치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왕궁은 성전에서 사용된 백향목과 돌들을 사용함으로 통일성을 가지게 해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이루어진 지체라고 그렇게 주 안에서 우리는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다양성을 기뻐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다양성 안에서 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통일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물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이 비품 제작을 총괄하는 사람은 오늘 놋 세공자 히람이다라고 합니다. 히람.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오늘 한번 40절에 보니까 40절 보십시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이 성전 건물이 완성되기 위해서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은 놋 세공자입니다. 아주 전문가지요. 이 사람에게 일을 시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40절의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서 하나님 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만들었다라고 강조하죠. 우리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히람은 지금 어디 출신이냐면요, 두로 출신입니다. 두로. 이방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는 그가 헌신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어디 지파예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히람의 마음에는 자기 어머니의 나라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납달리 지파가 자기 어머니였던 거예요.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방 사람 두로 사람이었지만 그가 노세 대장장으로 아주 노세를 잘 만드는 세공업자였죠. 그런데 이의 마음에 지혜와 총명을 가짐으로 자기가 이거를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사용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할지 모르십니다. 그죠? 어쩔 때는 우리가 저 사람이 저 일을 할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는 세상 방법은 신기하다고 하죠. 신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을 떠나서 오늘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당신의 전에 여러 가지 필요한 부속물들을 하게끔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사용되는 그러한 부속물들이 얼마나 거기에 기름을 부은 거기 때문에 거룩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이 이방 사람이지만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아마 어머니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마음에 하나하나 다 세공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쭉 보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똑같지만 특별히 어떤 분들을 보면 저 정도까지 하면 너무 힘들 텐데 그냥 어느 정도 하시다가 말면 어떨까. 그런데요, 그냥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해 보면서
그 일이 정말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 그러니까 정말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거기에 감사함으로 하게 되고 정성을 들여서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일은 누가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았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다윗이 뭐 잘생겨서도 아니었고 다윗이 뭐 빼어난 용모가 있어서도 아니었죠. 딱 한 가지였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나에게 선택해서 맡겨준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오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주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사람들도 인정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가 보면서 영적으로도 그렇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그 일을 맡기고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이 히람이 엄청난 양의 기구와 물건들을 기꺼이 만들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명령을 받은 히람이 성전 외부의 기구들을 노추로 만들고 솔로몬도 더 나가서 성전 내부의 기구들을 금으로 만들고 단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히람과 솔로몬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걸 통해서 정성을 다하여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히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업을 이어서 받아서 성전을 완공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히람이 성전의 기물들을 노수로 만들고 성전의 모든 그릇들은 오늘 빛난 노추로 만들었다. 여러분, 노시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빛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거기를 문지르고 유기로 닦고 막 하면서 빛을 내게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4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의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추로 만드니라. 어떤 사람이 만지면 빛이 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만지면요 빛이 나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를 하나 해도 어떤 분이 만지면 빛이 납니다. 어떤 분이 말을 한마디 하는데 거기에 살아나기 시작해요. 어떤 분이 생각을 하나 하는데 그 생각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같이 나눌 때에 소망이 없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증거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두웠던 그곳에 빛난 노추로 만든 이 히람의 마음을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45절에 성전의 그릇들이 빛났다라는 거는요 히브리어로 모라트라는 것입니다. 모라트. 즉 무엇이냐면 아주 윤이 나게 반들반들 만들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노 타시는 분들 오잖아요. 다 뭐 녹슬고 다 이런 거 가지고 오면은 그냥 닦고 뭐 양잿물로 또 닦아서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주머니들 막 그 녹그릇들 들고 나와서 그리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이상으로
빛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빛이 나게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이 나게 하겠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어두워집니다. 그럼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빛이 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빛나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빛나도록 최고의 정성과 믿음을 가지고 헌신으로 쏟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옛말은 아니죠.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고 하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성전 건축을 완료하면서 덧붙인 중요한 사실을 또 기록하고 있죠.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성전 건축을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 이 땅을 떠나갔지만 여러분 결국은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 다윗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성전이 건축되는 걸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성경은 또 다윗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솔로몬 혼자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지족들을 다 그려놓고 하나님으로 받음으로 인하여 준비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다윗의 뜻을 이어서 함께 헌신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했던 꿈과 비전을 아들이 솔로몬이 결국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땅에 우리들은 무엇을 남기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들에게 주신 기업이지요. 그들도 곧 아버지께 가겠지만 그들이 이 땅에 남아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전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남기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준비하고 아들 솔로몬은 실행에 옮겼습니다. 기도하는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녀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더라도 그 기도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대로 뭔가 자녀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는 것 멈추지 마시고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더 사랑하시고 그 자녀의 기억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자기가 결정하게 하고 그 일을 위하여 그는 신앙의 본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보여준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를 솔로몬이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하여 그러므로 많은 재물들을 남기고 떠나갔잖아요. 그것을 솔로몬을 위해서 남긴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고 솔로몬에게 남기고 가르쳐 주신지를 믿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다윗은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신앙의 유언과 유산을 솔로몬에게 남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죠. 듣는 마음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용기가 있기 위해서라면은, 돌이키는 용기가 있기 위해서라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위한 용기가 있기 위해서라면은, 오늘 우리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은 용기를 가지고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키게 될 것이고, 내가 부인해야 될 때 부인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때 십자가를 붙잡게 될 것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될 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을 때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의 신앙을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땅과 재물을 남겨주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본과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모든 것의 과정과 결과는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크기나 빛나는 거나 높이나 남들이 봤을 때에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얼마만큼 또 우리가 감히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썰렌더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제가 우리 아내하고 전도사로 같이 있을 때에 거기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인데 항상 다리를 저시면서도 꼭 성전에 토요일이면은 당신이 꽃을 해다 이렇게 성전 꽃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하루는 그 뭐야 저 목사님 교회에 김치가 필요해서 그 권사님이 다리도 불편한데 배추를 사다가 김치를 막 담그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전에 아마 성도님들 같이 드시게 하고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정성스럽게 김치를 만드셔서 그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전도사였는데 저희들에게도 조금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마음을 가지고 권사님이 준비해 주신 거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김치를 먹는데 김치를 한참 먹고 있는데 김치가 참 맛있었는데 김치에서 약간 화장품 냄새 같은 게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이 아마 맛을 보시려고 하시다가 주님 전에 나가실 때 이렇게 옷을 잘 입고 나가시면서 아마 립스틱을 바르다가 이제 김치가 잘 익었나 검사해 보시려고 했는지 아니면 김치를 담그다가 뭐 립스틱을 만져갖고 했는지 어쨌든 화장품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게 하시면서까지도 다리를 저시고 그렇게 하시면서까지도 주님 전을 정말 사랑했던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리도 불편하고 모든 것이 힘든데도 권사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도 이제 성전을 또 새롭게 짓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데몰레이션을 하게 되고 성전을 새롭게 짓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뭔가 그곳에 들어가 예배할 날이 곧 오겠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성전이 지어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 모든 나의 신앙과 나의 감사함을 나의 주신 달란트를
내가 거기에 드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성전은 지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성전들이 지어질 때에 그 성전은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의 그 내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졌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심에 우리를 빛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니 아버지,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있다면 아버지 아낌없이 정말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교회의 모든 전반적인 일들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이 히람과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전을 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